12장 31절부터 13장 7절 본문을 통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사랑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내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져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삶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덜 가졌어도, 조금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몸이 조금 불편해도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인생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 항구에 가면 시장에 이렇게 생선도 팔고 그러는데 조그만 바닷게를 파는 바구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바닷게를 이렇게 바구니에 이런 바구니에 담아놓고 파는데 거기 뚜껑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뚜껑 없죠.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떡 넣어놓는 거는 이렇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겹쳐서 놨기 때문에 공기는 잘 통해요. 근데 뚜껑을 덮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닷개 한 마리가 거기서 나가려고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바닷개가 집게를 가지고 개 다리를 잡아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한번 한국에 가시거나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들끼리 끌어내리고 하니까 주인이 뚜껑을 덮어놓지 않아도 개가 한 마리도 도망을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는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아주 많았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무역이 발달해서 부자들도 있었고 로마의 귀족도 있었고 철학자도 있었고 웅변을 잘하는 수사학자들도 있어서 이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누가 더 나은가를 가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좋은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 중에 하나는 있어야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이 영어로는 기프트인데 영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로 무슨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건 뭐냐면 카리스로 주어진 것이 카리스마다. 즉 은사가 무엇인가? 은혜로 주어진 것이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기프트다, 선물이다. 내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 은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뛰어나다면 뛰어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사를 가지고 나를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그 사는 동네 고린도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교회 안에서 누구의 은사가 더 큰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에서 여러 은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에서 결론적으로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서 그 가장 큰 은사, 제일 큰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방언은 기도할 때 나오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방언.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방언은 그런 세상 나라의 언어가 아닌 heavenly language, 하늘의 언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예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그런 것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 같은 감동은 줄지라도 인내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인격의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1절에서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이 천사의 말이라는 것도 방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2절에 와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하는 것, 이것도 예언이고, 또 하나 그때는 미리 예자가 쓰여지는데 맡길 예자가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할 때 맡길 예자를 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의 뜻은 앞일을 예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두 파가 뭐였냐면 한 파는 방언파고 한 파는 예언파, 말씀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파가 더 힘을 갖게 됐냐면 방언파가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에 부족한 사람이었냐면 말에 부족했고 설교를 어눌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커질수록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더 뛰어난 어떤 대단한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이 교회사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서 구제해 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불에 타 죽은 화형을 당한 그러한 교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구제했는데, 내가 많은 것으로 헌신했는데, 내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이제까지 한 거 너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느냐 의미 없는 것이 되느냐의 그 관건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의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단어입니다.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는다라는, 오래 참는다. 또 7절을 보면 첫 번째 두 단어만 읽으면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 것이에요. 사랑을 참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4절에서는 어떻게 참는다? 오래 참는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는 어떻게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는 시간, 모두는 경우. 어떤 경우에서든지 얼마만큼이든지 참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무슨 글자가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습니까? 참을 인자가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이게 인삼자면 살인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러면 참을 인자를 3번 쓰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참으면, 순간의 혈기를, 분노를 못 참으면 살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같다.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냥 그 말을 뱉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뱉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분노, 화를 확 드러낼 때 그것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 쉽게 분노합니다. 분노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홍계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비한 도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홍계관이라는 이 신비한 도통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계관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 손을 잡아보고 대화를 몇 번 해보더니 당신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는데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면 당장 참을 인자를 한자를 써가지고 집안 사방에다 붙여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통한 사람인데다가 자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까 집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옛날 집은 어떻게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창호지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안에서 호롱불이 켜져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데 아니 글쎄 자기 아내가 웬 상투를 튼 남자와 함께 방에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가 나서 당장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왜 부엌으로 갔겠어요? 잘하시네. 식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절단을 내버리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부엌 들어가자마자 무슨 글씨가 써 있었습니까? 참을인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엌칼을 쥐고 씩씩거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막 화는 다스릴 수 없고 이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내 인생을 이러다 망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부인이 여보 당신 왔어요? 문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처제가 와가지고 이제 집을 찾아왔는데 머리를 감고 말리려고 뒤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있는데 그게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대로 뛰어들어가서 칼을 사용했을 건데 그 참을인자가 써져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살인을 면했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이란 건 뭐냐면 수치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수치스럽게 했어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장 그 분노를 드러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분노를 쉽게 드러낸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자기 부인이 덜 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일리가 있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사람. 근데 그것이 사람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화를 다스린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참게 되고 모든 일에 참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단지 참는가 참지 못하는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화나게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한테는 화를 풀지 못하고 누구에게 합니까? 모아두고 쌓아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합니까? 저는 그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표현을 못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든가 하는데 대개 경우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나 자기가 그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당한 억울함, 분노 이것들을 쌓아놓았다가 그것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멋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자존심을 건드릴 때 폭발하게 됩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게 되는 경우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 동부로 와서 5년째 살고 있죠. 근데 이곳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점은 아니고 좋은 점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운전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이 있어서 때로는 이게 저도 급하게 끼어들 때가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끼어든 다음에 뒤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만 아니라 LA에서도 그러기는 정말 힘듭니다. 시그널을 넣어도 잘 안 비켜주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어떤 단어가 신문에 많이 나오냐면 보복운전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고 다시 차를 대고 앞으로 막아놓고 둔기를 가지고 가서 유리창을 깨트리는 협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신문 기사에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것은 내 안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분노가 내게서 나가서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 버릴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0% 확실한 건 뭐냐면 분노를 일으킨 그 분노가 내 안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질병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질병과 관련해서 유전자와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현대 의학자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을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질병과 분노가 함께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분노가 사랑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분노를 다스리는 노력이 다투어 이기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끝에 두 가지 아니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즉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한 이유 왜 그럴까요? 그거 역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랑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도 굉장히 과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자녀나 아내를 팔거나 죽이는 문제까지 법적인 테두리에서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남녀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알게 된 이 부인들이 교회 안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의 소문이 안 좋게 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복음을 들었다고 성경에 대해서 더 안다고 남편을 무시하는 교만한 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인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같은 11장의 8절도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남녀를 평등하다고 똑같이 하나님을 존귀하다고 가르쳤지만 그래도 그 사회 안에서 또 성경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이 남편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깊이 알아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예배 시간인데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온 사람이 새 신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자신이 혼자 기도할 때는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대표 기도하러 나왔는데 같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혼자 알아들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시기심이 많습니다. 반대로 복음 때문에 자신이 존귀한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보다 모든 사람이 더 낫다.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나 허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화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사탄경에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너 자신을 숭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떠나온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을 뜯어 고치고 몸을 뜯어 고치고 명품을 걸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어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를 아무리 높여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돼야 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과거를 떨쳐버리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가장 괴로웠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확 올라와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다시 무시당할 거야. 네가 그렇게 나아가면 네가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라고 사탄이 우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외모가 어떻든, 내 나이가 몇 살이든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모든 것이 다 패하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사랑은 자족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줍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상처 때문이고 욕심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예화를. 그런데 제게 이 예화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딱 한 가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집안에 신발을 가득 이렇게 모아놨다는 겁니다. 뭐 한 10컬레 정도 되는 게 아니라 한 수십 컬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건 한 달만 신고 그냥 내버리고 또 사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근검 전략하고 살고 다른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또 회개하고 나서 또 신발을 사고, 보면은 그 안 사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 반죽 가운데서 돌아보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인데 언니하고 자기하고 엄마하고 시장에 갔는데 이것저것 사다가 엄마가 언니한테 이게 신발 하나 보고 언니한테 이 신발 예쁘겠다 너 신어봐라 이랬어요. 이 언니가 신어보니까 자기도 신발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었어요. 너는 발이 안 예뻤어. 이 신발 안 어울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부모의 판단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녀의 발이 모양이 뭐 옆으로 뭐 두꺼웠든지 뭐 컸든지 간에 그 신발은 안 맞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그것을 자기의 상처로 받았고 자기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음 깊은 곳에 자기의 정말 열등감과 그 찢어진 자아의 그런 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 신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은 먹을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이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 또 먹고 다른 모든 사람이 이게 봐도 혀를 내둘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집들이 다 가난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제일 첫째였는데 부모님이 항상 이 어린 자녀부터 먹을 것을 주고 다 먹이고 나면 남은 것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그때마다 이 고픈 배를 줄이면서 나는 언제 배불리 먹어보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적게 먹는 것이 건강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자신에게 남아서 부모가 마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먹을 것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먹는 것만 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절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좋은 신발을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만족스럽게 많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자기도 사랑해서 먹을 것을 먼저 챙겨주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문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의 핵심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자신의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어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다 알죠. 사랑하면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두 단어를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한 절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상우는 오래 참고 임상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임상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요. 그렇게 읽고 나니까 이렇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고개를 들기가 힘드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기가 힘듭니다. 저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저는 온유하지 않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원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혈액형이 O형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시기도 잘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겉으로 말은 안 할지라도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의 문제의 근본은 교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사랑에 대해서 나열하고 읽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5절 제가 읽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느 정도까지만 참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1년만 참겠다. 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올 한 해만 참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참아주지만 정말 중요한 거, 왜 이거 못 놓느냐, 왜 신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느냐, 왜 먹는 문제 자유 얻지 못하냐,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익을 구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상처,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발목을 받는 그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이전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사랑이,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보다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사랑하는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